네,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 말씀은 조영식 집사님께서 우상 숭배의 이유와 우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낙엽이 쌓이는 늦가을의 정치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됨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이해 못할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된 배도에 대해서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하니 들으신 후에 적극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주님께 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서 저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여호와라고 밝히시며 계명을 주십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셋째 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고 주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시고 또 셋째, 넷째 계명에서는 우상 숭배를 차단하려면 일주일간의 사이클 동안 안식일을 준비하는 생활로 짜여진 경건한 생활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후에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고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엔 이를 반성한다고 개혁한다는 것이 되려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만드는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므로 오히려 율법적 신앙으로 표리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된 우상숭배의 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중간 반성하고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신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도 계속 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늘날 성경을 보는 내내 우리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럼 우상 숭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그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우상 숭배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최초의 인류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생겨 죄를 범한 것인데 이때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마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도 먼저
그 이전에 우주 최초의 우상 숭배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교만해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해서 14절에서는 그 마음을 이루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13절에서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스스로 그 위치에 그 보좌에 앉겠다는 참남한 생각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임금 자리에 보위에 앉듯이 즉위하겠다는 아주 불순한 참남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비길이라는 같아지리라. 맞먹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순종을 가르치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를 기록한 신명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라고 당부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설교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6장에선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도 조기 교육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진자 분명히 다짐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 또 자나 깨나 가르치고 또 경계하라는 신신당부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를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관건은 바로 순종이죠.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인간적인 풍요와 세속적 복을 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복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방 신들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은 제사를 요구합니다. 자녀들을 불 위로 걷게까지 하는 제물을 바치게 하는 피의 제사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쳐서라도 자신들의 안녕만을 도모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시험하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단은 또 본떠서 또 모방해서 또 이렇게 이방 신들이 자녀들에게 또 불의로 걷기까지 하는 이런 것을 또 흉내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죠. 이방 신들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조종하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어, 모방하고 또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인류에게 끼쳐왔습니다. 선악간의 대정투는 바로 사단의 세상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한 사랑이 없는 자들이기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로 대표되는 그들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었죠.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을 요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같은 복을 구하려고 해도 그 이전에 막힌 담이 되는 죄를 버리라고 주문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피곤하고 성가신 까다로운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 이방신들은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생 제물이나 금은 보화나 가축 등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관대한 신입니다. 요즘 말로 아주 쿨한 신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절제의 신앙생활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대가만 지불하면 싼 값에 복을 살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방신들에게 자꾸 눈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죠. 이방신을 믿는 마음 바탕에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이처럼 쉽게 복을 사려는 거래의 방식을 편의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친 얘기가 아니고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만을 강조하며 진정한 회복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풍성에 이르기를 간과 아니 외면하는 교회들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의 공통점은 그들은 서로가 다르다고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또 사랑도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양 외쳐도 결국은 순종이 없기에 성경이 아닌 인간의 유전에 의해 우후죽순 수많은 교파로 형성된 현재의 모습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대변자에 불과할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표방하고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단은 누구이며 우상 숭배자들은 진정 누구란 말입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상 숭배의 이유는 신앙이 아닌 거래를 추구한 것이고 우상 숭배의 대상은 실은 그 어떤 이방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대상으로 삼은 그 신들은 바로 자기의 비뚤어진 자아를 투영한 아바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실은 자신을 신격화하지 못하니 대신 그 욕망을 실현해줄 어떤 초월적 존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제가 처음 서두 인사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안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하시겠죠?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예배도 주님은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제까지 안식일을 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려 노력하다 보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체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러한 품성을 말이죠. 그러니 아는 것은 닮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으려 다짐하고 또 구하는 기쁜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이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려 하니 이제 풍성한 의견 나누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오늘 우상 숭배의 근원과 또 실제적인 그 이유와 또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영식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 새롭게 깨달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 있다면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혹시 말씀 가운데서 어떤 거 은혜 받으신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네. 박경수 집사님. 예.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우리 집이 미신을 많이 믿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못을 한번 박아도 그냥 아파고 눕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와가지고 또 푸닥거리라 하면서도 또 북을 둥둥둥 치면서 뭐 그 하면은 나사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고는 또 새벽마다 엄마는 장독대에 물을 또 떠나 놓고 또 빌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어머니 고모가 이제 이 불교를 아주 말도 못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가 한 일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때 어렸을 적에 그러더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할머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기 그 미신도 안 믿고 굿도 안 하고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첫 교회 나온 그 어머니의 그 첫걸음이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고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그는 미신 믿고 뭐 이래 하는 걸 없었는데 그 어렸을 적에 그것을 내가 보고 또 그 했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것은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철이 들어갖고 이 성경 공부를 이 말씀을 들을 적에 그래서 그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해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섬기면 무언가 바치면 더 큰 것을 점점 그 사람을 예. 옥죄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넌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예전역에 정말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머님께서 잘 아주 그 부모님, 부모 할머님 통해서 잘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복 받은 아, 집안이십니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혹시 나승균 장로님 오늘 네, 말씀 통해서 예, 네, 할 말 없어요. 예, 네, 자, 정봉옥 성부님, 글쎄요, 저는 그 간증을 교회에서 한 일이 있는데 오늘 생각하니까 나의 내자한테 아주 일생에 아주 크고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요즘에는 그 다윗이 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저기 세바를 예, 저기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전장에 내보내서 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자기가 그 여자를 취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그 하느님께 낭중에 회개하는 그 죄를 아주 통회하는 그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데 빠뜨리고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어찌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마음 가운데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승한 건데 결국 우승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죽여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예요, 자. 그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저 윤구숙 장로님 말씀 안 나누셨는데 윤구숙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애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잡으면 요즘 우상은요, 꼭 옛날에 뭐, 금으로 칠한 뭐 이런 나무 조각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현대 우상은 많습니다. 때로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어떤 명예나 직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 자신의 뜻,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네가 나를 보면서 자기 어떤 직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정봉욱 어르신께서 지난번에 간증할 때 기억나지 않은 것이 요즘 기억나 갖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조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숨기고 싶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움켜졌던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도하고 제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예. 제가 이 주제를 그 설교 제목으로 정할 때 제가 10년 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다른 일월 교회든지 재림교회든지 영상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주제에 대해서 거론한 영상을 보지를 못했고요. 설명해 주는 걸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 구하고 관심을 갖고 하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구하라고. 그래서 관심을 갖는 자한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도 자기가 요구하지 않는 것 같다 주님께서 무조건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 성도분들께서는 자신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궁금한 점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배우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할 때는 항상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내용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의 손, 입술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제가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참미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막 탐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 그래서 결국은 탐심을 품게 되면 도적질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와 아니야 살인까지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안식일 첫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예, 우상 숭배라는 이름을 통하여 다른 자기 자아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며 또 그 뒷자리에는 사단이 결국은 우리 뒤에 있어서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따라가다 보면 죽음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주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바람으로 사단이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바람으로 결국 죄를 지은 것처럼 저희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바라다가 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또 이 안식일 주님의 참된 평강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저희의 품성을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내일 아침, 밝은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